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은 기복주의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말을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복을 바라는 겁니다. 복만 바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내 삶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입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내 말 들어달라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옵니까? 내 기도가 소원 성취되기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 우리가 큐티한 사람들은 큐티했던 말씀일 텐데 쉬운 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하면서 자기들을 낳아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에 미쳐있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나무에게 나의 아버지요, 돌에게 나의 어머니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러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또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학시험 때, 취업할 때, 군대 갔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가서 주님을 갑자기 찾는 거예요. 면접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남자를 선택할 때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 이 면접을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하고 우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국에 이들이 섬기는 거는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결국에 이들이 섬기는 건 누굴까요? 난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스펙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세상에서의 경험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가정이라는, 좋은 가정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유복한 가정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님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돈이라는 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철저하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땐 좀 저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6절에서 여기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쉬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왔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서 너희는 길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역본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악한 길, 불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 돌아서서 어디로 가라고요? 선한 길로 가라. 순종의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본래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가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뭐예요?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 후회라 그랬어요. 돌아서서 이전에 가던 곳에서 돌아서서 이 방향으로 가던 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돌아선 새로운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고백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뭐라고 철저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해서 돌아서서 새 길로 선한 길로 가라, 회개의 길을 가라, 삶으로 변화되라 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유다 백성이 뭐라 그러냐. 16절에 그들이 대답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회 정도는 해줄 수 있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물 정도는 흘려줄 수 있고, 은혜 정도는 받아줄 수 있고, 수련회 정도는 가질 수 있고, 큐티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 변화되고 싶진 않다 이거예요. 내 삶까지 그래서 변화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삶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드릴 테니, 예배는 나가드릴 테니 내 삶은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원하는 목적 이루기 전까지 건드리지 말라 이건 거예요. 지난주 수요예배와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술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 본문이었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6장의 말씀에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그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루 종일 그날만 보더라도 죄에 찌들어 살았는지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고는 있으나 기도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인도하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금요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기도에 인도하셨어요. 수요일하고 동일하게 많은 학생 청년들이 나와서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담임 목사님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한 가지 분명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놓고 5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냐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듣고도 그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제가 위에서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뭐예요? 5분도 안 돼서 슬그머니 자리에 떠서 일어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커녕 목사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는커녕 목사님한테 나가서 안수만 받고 그냥 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5분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방금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방금 여기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 그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너희 위에 뭘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다고요. 파수꾼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7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이번에는 대답을 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가던 길 멈추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16절에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 17절에서 우리는 듣지 않겠다.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겠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겠다. 단호하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의 예배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니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결론인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행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그 예배, 교회, 그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교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없는 자신의 삶의 자리, 세상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망가져 있을까? 믿음의 씨름을 할까? 죄와 싸우는 모습은 있을까? 좁은 길을 가려고는 할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는 할까? 내가 필요할 때는 나의 마음에, 내 어릴 적,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처는 주님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내 삶의 고난은,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는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이 그래 이제는 나를 따라 내 말씀대로 살아 하니까 그건 싫어요. 따라가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을 마음에 품고 살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예배의 장소에서도 저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보이는 사람의 눈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으면, 그 정도로 교만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상담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저는 안 돼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안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은 그럼 듣겠어요? 그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까지 봤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누가 와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엄청난 상황을 해줘야 그래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야 듣겠다고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17절의 말씀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 안 듣겠다. 아니, 귀를 막았는데 들려요? 귀를 막았는데 어떻게 들려? 애시당초에 뭐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때도. 말씀을 듣는 방법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소리 빽빽 지르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투로, 어조로 얘기하세요. 나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세상에서 성공 좀 하고, 나 세상에서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그러고 와서 얘기하세요. 어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 입맛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듣지 않았던, 여러분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지금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죠. 지금 수요예배 금성도 남 얘기처럼 듣고 있잖아. 수련회 때 얘기해도 남 얘기처럼 듣고 있잖아.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주님 계산 정확하시거든. 그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듣지 않았던 그 예배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순종이 모여서 신앙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불순종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불순종, 그게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그 악독한 가짜 신앙, 열심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 정확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사는 줄 알아요? 왜 기도가 안 터지는 줄 알아요? 왜 내 형제는, 자매는, 내 가족은 다 예수님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래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겠다고 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그 가짜 믿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인본주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모태신앙이라고는 하나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나의 믿음을 지적했을 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지적을 해도 그건 당연히 더 못 받아들이고 그런 가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만 보고도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가 자기 가슴을 찢어놓는 지적을 해도 그래요, 내 탓이에요, 내 죄예요 라고 깨닫고 울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 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셔도 듣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셀 수 없이 반복해서 파수꾼들을 통해서 나팔소리와 같은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크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유다 백성처럼 마음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가라는 명령에 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나팔소리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말씀을 듣지 않겠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9절 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먼저 20절에서 보면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 이거예요. 21절을 보면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뭐예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고 한 자들에게. 자,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이 지금 두 구절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 단어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설명.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제사를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은 뭘 의미하는지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풀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심판들이 의미하는 것, 이 심판들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19절과 21절에 두 번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뭐예요? 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알아요. 하나님 본래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하셔. 근데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겠다. 심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는 고난을 겪는 거, 그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 버린 백성,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둘 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심판하신 이유를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여러분이 산 그 삶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했던 그 행동들, 그 말들, 그 먹었던 마음들,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 여러분 심판하시고 여러분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 임진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이신 박장원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 한창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막상 목사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박장원 목사님 교회에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은 365일을 집회를 다니셨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다니셨는데 막상 그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삐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좀 그만 나가시고 나 좀 챙겨달라, 우리 좀 챙겨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험담하고 다닌 거예요, 뒤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박정원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기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 험담하고 다니던 장로의 아들인 거예요. 그 장로의 아들이, 그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화에 못 이겨서 강단 위로 뛰쳐 올라와서 박정원 목사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당신이 목사냐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중풍에 맞았어요. 청년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박정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중풍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임진영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결국에는 평생 회복되지 못하고 중풍 맞은 대로 불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을 건들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한테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속을 썩인 청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 설교를 좀 녹취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들렸으면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녹취하라 그랬어요. 녹취를 했어요. 저한테 보냈어요. 밤늦게 그 녹취를 받아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만 잔뜩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입원한 청년이 있어서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우리 이제 주성 청년, 주호 전사님, 최 전사님 같이 해서 우리 도영 청년하고 그때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녀오면서 도영 청년이 이런저런 질문을 막 저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도영 청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영아, 고난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때리시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더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더라. 고난도 그 듣는 사람이나 듣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도영 청년이 고백하고 동행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몇 달 전에 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도영 청년이 했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치시는가 보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도영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너에게 그런 고난의 사건 주셨을 때 네가 그거 깨닫고 두드러 맞고 돌이켜 회개할 만한 자녀니까 하나님 널 치시는 거야. 그런데 치셔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치지도 않으시는 거야. 말씀이 들리라고 해도 손에 쥐어줘도 말씀을 못 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결국에는 스스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구나. 로마서 1장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대충 믿는데도 별일 안 생기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좀 과격한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주일날 주일성수 한번 빠졌더니 팔이 부러지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라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그게 걔가 무슨 이유 상관없이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그런 일들이 생겨.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걔가 죄가 뭐예요? 죄가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제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두드러 맞게 해서 발모가 제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막 어린 마음에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예배 빠져도 별거 아니네 뭐. 그러면서 제가 그 일들을 도용히 하고 이야기하면서 묵상하는데 그 제가 녹취를 시켰던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이제는 귀를 막아버리고 들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아,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드디어 이르게 된 건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받는 심판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북방에서 큰 민족 하나가 와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강대국이 와서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잔인하게 죽어갈 것이고 너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사방 천지가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 두려움이 넘쳐날 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정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 여러분,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버린 자들이 받는 심판이 뭐냐면은 두려움, 사방천지에 두려움이 있고 죽일 자들이 넘쳐나고 너를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걸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고난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냥 미쳐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냐? 너의 삶에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독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아픔을 겪는 그 아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올 거야. 계속해서 몰려오게 될 거야.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장례식, 그게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 될 거야. 끝없이 이루어질 거야. 너 그걸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인 거예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받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찾아오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꼭 찾아오는 녀석. 근데 이 녀석이 정말 아파요. 제가 뭐 평생 겪어볼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지만, 산통, 그건 제가 어떻게 해도 겪어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나에게 산통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나왔어도 여기에 소원이 동생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통하고 비슷한, 너무 웃는데 너희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산통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산통과 비슷한 고통? 자, 많이 넘어가네. 짜잔, 산통과 버금가는 고통, 요로결석이 사람 잡네. 해결 방법은? 요로결석이 온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 녀석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목요일 새벽부터 좀 아프기, 좀 그 녀석이 올 때 알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 발로 병원을 갔어요. 아침에 병원을 간 건데, 몇 년 전에는 정말 119 구급차 타본 사람 있어요? 저 119 구급차 타봤어요. 요로결석 때문에. 진짜로. 그때 같이 따라갔던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형 들것 다 휘었어. 그 뭐라 그래, 그거 나 이렇게 그 침대, 그걸 내가 너무 붙들고 막 그 휘었어. 형 휘었어. 119 안에 그게 휘었어. 그게 휜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죽겠는 게 중요한? 그렇게 아프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아침 문 열자마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쇠석술이라 그래서 그 안에 돌멩이가 있는 건데, 그 신장에서 가는 그 길에 이제 돌멩이가 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 이제 다행히 이제 시술을 받고 점심쯤에 이제 퇴원을 했죠. 그래서 아내와 이제 중앙동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중앙동 앞에 또 참 사람이 이제 쇠석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 또 와이프가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와이프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돈가스 먹고 싶어. 와이프가 어이가 없어서 검색을 했어요. 그것도 또 제가 정확히 얘기를 했죠. 연돈 같은 돈가스가 있을까? 이래서 우리 또 아름답고 착한 와이프가 검색을 해서 그 병원 바로 앞에 뭐 일식 돈가스가 있어서 이제 가서 와이프하고 시켰어요. 시켜갖고 딱 앉아갖고서는 이제 정확히 딱 2점 먹고 나서 그대로 놓고 저는 뛰어 올라갔어요. 다시 병원으로. 다시 통증이 와갖고 분명히 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밥도 다 못 먹고 그 비싼 돈가스 시켜놓고 그러고 올라갔어. 병원 가서 진통제를 2대를 맞고 그 수액을 한 3번을 맞고 여기 양 옆에를 3번을 이제 이게 주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 주사를 맞고 오후 저녁 나절이 돼서야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것도 안 아파서 퇴원한 게 아니라 아직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진통제를 더 놔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쇠석술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저 처음에 요로결석 여러 번 있었는데 하루에 2번 받은 게, 쇠석술도 2번 받고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퇴원하셔서 진통제 드시고 집에서 쉬라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죠. 아픈데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막 엄청 아프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을까? 그래, 저녁을 또 먹을까?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대로 오신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오신 거예요. 한 3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정말 너무 아파갖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혈뇨라 그러죠. 피가 섞인 오줌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떼굴떼굴 굴르니까 우리 소원이가 그냥 아빠가 장난치는 줄 아나 봐. 너무 구르니까, 진짜 여기서 이렇게 굴르니까 곰이 구르겠지 뭐. 그 소원이가
그러다가 소은이도 이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소은이가 이제 막 울고 막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아파하니까. 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갖고 온몸이 막 젖어갖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와이프가 그 시꺼먼 얼굴이 하얘졌어 그러는 거예요. 하얘졌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얘진 걸 넘어서 어떻게 되면 노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정말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진통제를 이제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그냥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고서는 이제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졸린 약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취해 갖고 아픈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정신은 그러니까 뭔지 알죠? 이게 아픈데 또 이 약 기운에 잠은 오고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의 성령님을 3,500번 외친 것 같아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프다 그러는데 너무 웃는 사람은 끝나고 남아.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너무 아프니까 꿈속에서도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 3시간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다가 주님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지옥이 정말 딱 그럴 거야. 지옥에 가면 이렇게 아플다고요? 지옥이 딱 그렇게 아플 거야. 그런데 주님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아픈데 쉬지 않고 아플 거야. 영원히 그렇게 아플 거야. 그때 순간 제가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전날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의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 단 몇 분이라도 지옥의 천장에 매달려서 그곳의 참혹한 그 지옥의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들이 주님을 저렇게 무시하지 않을 텐데, 말씀대로 살 텐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군사들이 될 텐데,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 영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뺀질뺀질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죠. 이 녀석들이 정말 그 지옥의 천장에 단 몇 분이라도 보고 온다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사실 설교 때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제게 주님이 그 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게 지옥과 같을 거야, 계속 말씀하시면, 그래 맞아, 지옥은 그런 곳이야. 지금 네가 겪는 그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될 거야.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게 지옥이야. 그런데 너는 너에게 맡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네가 그렇게 화내고 분내고 속상해하는 그들이, 답답해하는 그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넌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뭐라도 해야 되잖아. 생명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생명 다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제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이 지옥을 보면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제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그들을 향해, 나와는 다르게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해가 또 한편으로 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꿈인지 환상인지를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잠에서 깨서 침대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영혼들이
그 영혼들, 답답한 영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에 담긴 구속의 은혜구나. 이게 그 심판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은, 이하의 말씀은 이야기한 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분명히 19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뭐라고 하셨냐? 이 백성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못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주님을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래도 돌아와야 돼. 내가 이 안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야. 절대 지우지 않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시작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주님은 당신의 이 마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아,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큐티 내용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때부터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야, 뭐를 받으라고요?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훈계는 누구한테 하는 게 훈계입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훈계예요. 여러분, 이 훈계라는 단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징계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훈계라는 단어를 동시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말씀에 담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말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27절에서 30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은을 재려는, 금과 은 같은 거를 재련하는
그 풀무불에 넣으셨는데 그들의 악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겠다고요. 내버리겠다고요. 내버린 은을이 될 거라고. 쓸모없는 은이라 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래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인데도 불명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었어요. 이미 죄로 가득한 유다 백성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응당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원석 자체를 길바닥에 내버리시면 되는 돌덩어리들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풀무불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물 죄를 제거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됐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 자격도 없고 길바닥에 내버려져야 되는 그런 나를, 죄로 가득 찬 이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하는 나를 풀무불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주님의 결론은, 주님의 마음의 진짜 결론은 나를 내다 버리는 은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를 순전한 은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 문제는 우리가 풀무불 앞에서도 주님 붙잡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결론은 우리에게 풀무불에 들어가 재련될 죄를 깨끗이 속아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내버린 은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순결한 은으로 만드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에 담긴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돌이키겠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옛적 선조들의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 귀를 열고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린 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여자 제자훈련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청년 제자훈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타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투를 한 청년들이 꽤 있어요. 타투를 하는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때 본인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의외의 한 청년이 막 웃더랍니다. 타투를 분명히 안 했을 청년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인도를 하면서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대요. 사실은 자기도 타투를 했다고. 그래서 뭐 아주 거기 다 난리 났었다며. 다 깜짝 놀라고. 어?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몇 친구들은 타투를 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정말 타투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타투를 했었는데 4개월 전에 타투를 지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하고 PS 타임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죄된 인생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철저히 하나님 버린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PS 타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이, 그 모습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불순물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바로 가족들 몰래, 사람들 몰래 했던 타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조용히 그거를, 큰 돈을 들여서 그걸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이 가득하면 그걸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된다고 들었으면 와서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할 것이고, 5분밖에 기도를 못하냐고 하면 내가 오늘은 50분 해봐야지 하고 버텨보는 거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때가 꼈어요, 불순물이 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야,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결과,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 그런데 그 심판에 앞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내가 기어이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그 타투를 지우러 가는 그 청년의 발걸음과 그 알아보는 손길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우셨겠어요? 기뻐서 돌이키는 그 마음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는 적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었다고 해도 오늘도 여전히 그런 더러운 나에게 심판의 말씀 안에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붙잡는 백성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붙들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갖고 사실 거예요? 버린 백성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붙잡는 백성이 될 거예요? 붙잡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버리고 외면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내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의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뛰어들어야 할 풀무불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태워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도록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표정으로부터 불순종하지 마. 표정으로부터 왜 불순종합니까? 표정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입술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